오늘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형제와 자매들에게도 주의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14번째 주일입니다. 우리가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묵상하심으로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인 여호와, 이스라엘의 구원자인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는 처음이요 나는 마지막이라. 나 외에 다른 신이 없느니라. 유일하신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삶을 채우시고 인도해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하나님을 전심으로 예배하오니 이곳에 좌정하셔서 우리를 산 제물로 받아주시옵소서. 빛 대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속에 드리웠던 어두움이 물러가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배할 때에 우리의 연약함이 회복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모든 예배 순서를 주님께 의탁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신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진실하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살게 하소서. 하나님
예비하신 하나님 주께 감사드리세.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나의 맘과 뜻 다해 주를 사랑합니다. 날 위해 이 땅에 오신 독생자 예수,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내가 약할 때 강함 주고 가난할 때 우리를 부욕해 하신 나의 주 감사 감사. 위대하신 주 찬양의 위대하신 주 모두 알게 되리라. 위대하신 주 모든 이름 위에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이름 다 찬양해. 위대하신 주 외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이는 여호와의 입이 말씀하셨느니라. 말하는 자의 소리여 이르되 외치라. 대답하되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하니 이르되 모든 육체는 불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이 시듬은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아멘. 이 세상 가운데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얼마나 따르며 순종하며 살았는지 우리가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혹시라도 세상이 헛된 것에 마음을 두고 그것을 따라갔던 모습이 있다면 이 시간에 회개하고 고백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신실하신 주님, 9월을 맞이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소망으로 시작한 올해가 비록 눈물과 한숨으로 채워졌지만 주님과 함께 맞이한 이 가을에는 생명 가득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지나온 여정을 되돌아보면 주님 없이 살아온 시간은 단 한순간도 없습니다. 그러나 무지한 우리는 주님의 자비를 당연하게 여기며 살았습니다. 당연할 수 없는 주님의 사랑에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주님, 세상은 여전히 서로를 불신하고 혐오하고 있습니다. 정치로 갈라지고 세대로 갈라지고 인종으로 갈라지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벽을 십자가의 사랑으로 무너뜨려 주셔서 샬롬의 세상이 세워지게 하옵소서. 교회와 성도는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자기에게 집중하는 이때 우리는 자기를 버려 예수님의 희생과 섬김의 본을 따라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게 하옵소서.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시간이 길어지더라도 주님의 이끄심에 전적으로 순복합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셔서 절망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약속하신 곳까지 인내와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오늘도 주실 말씀을 사모하며 기다립니다.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주의 기이한 법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을 민첩하게 하셔서 주의 뜻을 온전히 따르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음이요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간은 40일간 아무것도 먹지 않고도 살 수 있고 3일간 물을 마시지 않고도 살 수 있고 8분 정도 숨을 쉬지 않고도 살 수 있지만 단 몇 초라도 희망이 없으면 살 수 없다. 2차 세계대전 당시 포로 수용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는데요. 그 중에 굶주림과 질병 때문에 죽은 사람보다 살아날 가능성이 없다는 절망 때문에 죽은 사람들이 훨씬 많았다고 합니다. 이처럼 희망은 삶을 이끄는 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의 특징은 희망을 품고 있다는 것이고 죽어가는 사람의 특징은 절망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죠. 희망을 품는 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참으로 중요합니다. 문제는 희망의 원천입니다. 어디에다가 희망의 근거를 둘 것인가? 만일에 신뢰할 수 없는 무언가에 희망의 근거를 둔다면 결국에는 희망 고문으로 그치고 말 것입니다. 봄에 시작된 코비드-19이 여름이 지나고 가을에 접어들었는데도 잠잠해지지 않는 이 상황이 삶의 피로도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희망의 근거를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백신 개발일까요? 정부에서 지원하는 보조금일까요? 백신에 대한 소문은 많이 들리고 있지만 안전하게 맞기까지는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정부에서 주는 각종 지원금도 이제 기한이 다 차서 곧 끊어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의 희망의 근거를 두기에는 너무나도 일시적이고 불안정합니다. 우리에게는 더욱 신뢰할 만한 희망의 원천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영원해야 하고 변함이 없어야 하고 영혼과 육체에 모두 유익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시입니다. 이 본문을 설교 주제로 삼은 이유는 다윗의 상황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것처럼 절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에서 다윗이 희망의 원천을 어디에서 찾았는지를 우리가 찾을 수 있다면 우리에게도 큰 도움이 되리라 믿습니다. 우선 이 시의 부제를 보면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굴에 있던 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이때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비참하고 가장 절망적인 시기가 아니었나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한숨과 원망이 가득해야 했을 그때에 놀랍게도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9절입니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다윗은 지금 누가 보더라도 이렇게 고백할 만한 형편이 못 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해답은 3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을 위해서 두 가지를 보내주실 줄을 믿었습니다. 바로 인자와 진리입니다. 다윗은 이 둘을 희망의 원천으로 삼았고, 이것 때문에 절망 중에서도 희망을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인자와 진리가 우리에게도 희망의 원천이 될 수 있을까요? 이것을 우리가 확신하기 위해서는 이 둘을 자세하게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입니다. 우선 인자는 지난주에도 언급을 했듯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부릅니다. 이 헤세드를 어원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세 개의 단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성막의 울타리를 의미하는 헤트와 보호를 의미하는 사메크, 그리고 문을 의미하는 달레스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다 모으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 머물 때 누리는 보호와 사랑이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가 헤세드는 언약에 기초한 사랑이라고 말하죠. 감정에 기반을 둔 사랑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인간의 사랑은 감정에 치우치는 경우가 많아서 매우 불안정하지만 헤세드는 언약이 살아있는 한 절대 취소되지 않는 사랑인 것입니다. 그 다음 진리를 보겠습니다. 진리는 히브리어로 에메트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통상 히브리어 단어를 볼 때는 그 단어의 알파벳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잘 살펴보면 그 단어의 숨겨진 뜻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에메트의 이 단어의 알파벳은 알레프, mem, 타브 이런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레프는 그 히브리어 알파벳 순서 중에 제일 처음 나오는 철자이고요. mem은 가장 가운데 나오고 타브는 맨 마지막에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기서 알파와 오메가는 헬라어 알파벳인데요. 바로 처음과 마지막에 나오는 단어입니다. 이것을 히브리어로 바꾸면 알레프와 타브가 되는 것이죠. 알파와 오메가가 알레프와 타브가 됩니다. 그래서 이 에메트는 처음과 중간과 나중이 동일하고 변치 않는 것이라는 뜻이 됩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런 뜻이겠죠. 이사야 선지자가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었던 근거가 바로 이 때문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가변적이지만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 불변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으며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이상으로 헤세드와 에메트를 살펴보았는데요. 성경을 보면 이 두 단어는 물론 각자 따로 나오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은 함께 나란히 언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인자와 사랑 이것은 쌍으로 묶어서 나온다라는 것이죠. 헤세드가 자신의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킨다면 에메트는 그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확고하고
흔들림이 없다라는 사실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둘을 나란히 사용을 하면 하나님의 영원하고 진실한 사랑이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죠. 다윗은 절망의 동굴 속에 있으면서 바로 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기대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내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며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 그곳이 찬양과 감사의 장소가 되었고 절망의 땅이 축복의 땅으로 바뀔 수 있었던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악인들이 파놓은 웅덩이에 자신이 빠졌다,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요. 다윗과 비슷한 처지에 있었던 또 다른 한 사람을 소개하고 싶습니다.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38장에 보면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집니다. 예레미야가 사람들에게 전한 메시지 때문에 왕이 분노했던 것이죠. 그 웅덩이는 그냥 단순한 웅덩이가 아니라 물을 저장하는 곳입니다. 최근에 예루살렘에서 발굴되는 그러한 그 웅덩이를 보면 그 깊이가 7m 정도 되는 굉장히 깊고 큰 저장고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5월부터 9월까지 건기이기 때문에 그 전에 물을 충분히 저장해 두어야 합니다.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진 시점을 계산해 보면 예루살렘이 9월에 함락되었기 때문에 예레미야는 6월이나 7월쯤에 던져졌을 것이다, 그렇게 예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웅덩이에 던져졌을 때는 물이 절반 정도는 차 있어야 정상인 것이죠.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 웅덩이에는 물이 없고 진창뿐이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우연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성경이 이렇게 일부러 기록해 놓은 것은 일반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예비하심으로 봐야 합니다. 만일 그곳에 물이 차 있었다면 예레미야는 익사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만일에 물이 바짝 말라 있었다면 7m 높이에서 떨어지면 낙상사 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거기에는 진창으로 가득 채워져 있었습니다. 진창은 바로 예레미야를 안전하게 받쳐주는 하나님의 손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잘 설명해 주는 장면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웅덩이는 절망적인 장소입니다. 거기에 빠지면 스스로 나올 수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기 때문에 죽음의 웅덩이도 하나님께서 보호하시는 울타리가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는 늘 우리 곁에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너무 쉽게 놓쳐버립니다. 그 이유는 내가 웅덩이에 던져졌다라는 사실에 너무 큰 실망을 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진창의 존재를 알아보지도 못하고 당연히 감사하지도 못합니다. 우리는 웅덩이에 던져지지 않아야 헤세드라고 생각하지만 어떤 인생도 그러한 법은 없습니다. 다윗은 동굴에서, 예레미야는 물 웅덩이에서 헤세드를 만났습니다. 온 세계가 코비드-19이라는 절망의 웅덩이에 빠져 있습니다. 바로 이때 우리 믿는 자에게는 그것이 절망의 끝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작금의 현실이 주는 고통이 참으로 크다라는 것을 알지만 그 고통에만 집중하게 되면 헤세드를 놓쳐버릴 수 있습니다. 우리가 고통을 겪은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입니다.
고통을 수긍해야 합니다. 이 고통이 우리의 탐욕으로부터 비롯되었기 때문에 교만한 마음으로 이 고통을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이는 이 고통을 다른 이의 탓으로 돌립니다. 다른 사람 때문에 우리가 더 고통받게 되었다라고 불평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헤세드를 보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고통을 온 몸으로 겸허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비로소 우리에게 찾아오신 헤세드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숨어있는 헤세드를 만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다윗처럼 하나님의 언약에 의지해서 인자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절망의 밑바닥까지 찾아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실 것입니다. 영성신학자 헨리 나우에는 헤세드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아오시는 사랑이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사랑보다 더 크다. 내가 하나님을 붙들려는 간절함보다 하나님께서 나를 붙드시는 열망이 더욱 크다. 여러분,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인자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록 우리의 사랑과 우리의 열정은 금방 식어질 수 있어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인자심은 영원토록 식어지지 않고 불타오를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여러분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헤세드는 진창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가 또 다른 모양으로 나타나는데요, 그것은 에벳 멜렉이라는 사람을 통해서입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예레미야를 물 웅덩이에 던져버린 그 시드기야 왕의 신하인데요, 이 에벳 멜렉이 왕에게 찾아가서 이 예레미야를 살려달라고 호소합니다. 이 선지자가 저기에 빠진 것은 굉장히 부당한 일입니다. 도리어 저 사람을 고소한 사람들을 벌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호소를 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위험한 행동입니다. 고대 사회에서 왕이 내린 결정에 반기를 드는 것은 목숨을 걸지 않으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게다가 이 에벳멜렉은 예레미야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었던 사람입니다. 예레미야를 변호할 하등의 이유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디서 이러한 사람이 등장했을까요? 이것도 우연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분명합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 선지자의 말을 따르면서 진리를 짓밟고 있었을 때 오직 단 한 사람만이 진리의 편에 서서 진리를 변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마치 엘리야 선지자에게 하신 말씀과 비슷합니다. 엘리야가 영과 육의 기운이 다 빠져 쓰러져 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낙담하지 마라. 내가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한 7,000명을 숨겨놓았다.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진리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무너지는 법이 없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진리에 등을 돌리고 있을 때도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진리를 지켜 나가시는 것입니다. 다윗도 동굴에서 하나님께 진리를 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다윗이 당하는 어려움이 뭡니까? 바로 사람들의 근거 없는 비방입니다. 4절에 보면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여러분, 우리의 말처럼 강력한 무기는 없습니다. 맞아서 생긴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아물게 되지만 말로 인해 생긴 상처는요, 세월이 지나도 잘 없어지지 않습니다. 다윗은 어떤 모함을 받았습니까? 왕을 배신하고 도망한 배신자, 왕의 자리를 탐낸 탐욕과
다윗이 동굴에 숨어 있을 때 사람들이 이렇게 외쳤던 거죠. 이러한 말들이 동굴에서 메아리쳐 울렸을 것입니다. 얼마나 억울했겠습니까?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그때 다윗은 진리를 구했습니다. 사람들의 말에 영향을 받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적인 기준으로 삼겠습니다. 세상이 흉흉할수록 가짜 뉴스가 범람합니다. 진리 아닌 이야기들이 훨씬 더 많이 돌아다니게 되죠. 이러한 것들은 우리의 마음을 갈라놓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우리는 더욱더 진리를 구해야 합니다. 그러한 이야기들에 우리의 마음이 빼앗기기 시작하면 걷잡을 수 없이 우리는 표류할 수밖에 없습니다. 진리의 뿌리를 깊이 박고 내가 어떠한 말을 듣더라도 어떠한 비방을 듣더라도 주님 안에서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그러한 믿음의 각오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처럼 절망의 동굴에 갇혀 있을 때 우리는 무엇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인자와 진리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다윗이 주의 인자와 진리로 인해 감사하고 찬양했을 때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10절 말씀을 보시면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여러분, 어떤 변화가 일어났습니까? 다윗의 시야가 확장되었습니다. 지금 다윗은 사방이 막힌 캄캄한 동굴에 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그 동굴 안에서 온 세상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마음에 찾아온 주의 인자와 진리가 자기뿐만 아니라 온 세상 가운데도 충만하게 있다라는 것을 그가 깨달은 것입니다. 여러분, 동굴 바깥에는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진을 치고 있습니다. 어떻게 그 동굴 바깥의 세상을 긍정적으로 볼 수 있었겠습니까? 그것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하지만 주의 인자와 진리가 그의 마음속에 충만하게 채워졌을 때 그 동굴 바깥의 세상도 온 세상 가운데 주의 인자와 진리로 충만하게 채워져 있다는 것을 믿음으로 볼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의 마음속에 모든 두려움과 염려를 떨쳐버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내 마음이 중요합니다. 언제나 내 마음이 문제입니다. 내 마음이 인자와 진리로 채워지게 되면 세상도 그렇게 보일 것입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옆집에 새로운 가정이 이사를 왔습니다. 창문으로 그 집을 이렇게 내다보는데 빨래대에 걸려있는 빨래가 이 빨래를 했는데 지저분하게 보이는 거예요. 얼룩도 있고 쭈글쭈글하고 아무튼 좀 더럽게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으로 왜 저렇게 빨래를 할까 나름 이렇게 좀 비방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어느 날은 빨래가 깨끗하게 걸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야 정신을 차렸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빨래가 더러웠던 게 아니라 자기 집에 유리창이 더러웠던 것이죠. 그날 아침에는 아내가 유리창을 깨끗하게 닦아 놓았기 때문에 그 빨래가 깨끗하게 보였던 것입니다. 세상이 불평 가득한 곳으로 보이는 이유는 나의 관점이 달라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찾아오면, 그것이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으면 내가 먼저 변화됩니다. 그러고 난 뒤에 세상을 보면
이 혼탁한 세상에서도 주의 인자와 진리가 곳곳에서 숨쉬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코비드 19 이 시대가 우리에게는 참 많은 어려움을 줍니다. 이 세상을 바라볼 때 한숨이 나오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마음을 다스리고 우리가 어떠한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보아야 하겠습니까? 세상을 판단하고 비방하기 전에, 세상을 바꾸려고 내가 노력하기 전에 먼저 우리 안에 주의 인자와 진리를 충만하게 채우고 그것으로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희망이 없는, 희망을 찾아볼 수 없는 이 시대에서 우리는 무엇에다 희망의 근거를 두어야 할까요? 주의 인자와 진리입니다. 날마다 이것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절망에서 구원받는 유일한 길입니다. 그리고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상에도 가득하기를 기도하십시오. 주의 인자와 진리가 온 세상에 가득해지는 날, 모든 사람들은 희망의 창가를 부르게 될 것입니다. 그날을 위해 우리가 더욱더 힘쓰고 우리가 주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날마다 찬양하며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주의 인자와 진리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에게 당신의 헷세드와 에메트를 보내어 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신앙으로 이 어려움을 이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에 부어 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내 주님 참 사랑, 햇빛과 같으니 그 사랑 내게 비추사 뜨겁게 하소서. 그 사랑 앞에는 풍파도 그치며 어두운 밤도 환하니 그 힘이 크도다.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 사랑, 내 맘과 영에 채우사 새 힘을 주소서.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하심과 교통하심이 주의 인자와 진리를 사모하며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능히 이기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과 사랑하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